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기도에도 있었던 것처럼 전 세계가 지금 들썩들썩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미국의 이제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두 달이 이제 지나갔죠. 많은 이제 행정 명령들이 막 이렇게 뭐 다른 대통령들에 비하면 아주 짧은 시간에 많은 행정 명령들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마가라고 들어오셨습니까? 마가. 예. 이번 그 대통령의 어떤 그 추구하는 이 한 문장에 모든 걸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미국을 더 위대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행정부의 목표죠. 실제로 그래서 이제 정치계, 경제계,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캐나다, 멕시코부터 시작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제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라는 어떤 그 고민들을 하게 되었고요. 근데 그런 가운데 미국의 위상이 점점 더 좀 이렇게 높아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전에 없던 그런 정책들이 바뀌기 시작했고요. 왜 그런 정책, 그러니까 왜 이렇게 정책이 바꿔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현 정부가 왜 이렇게 지금의 정책들을 하나씩 실행해 가는 것일까?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그동안 미국은요, 유럽과 미국은 가치를 중심으로 외교 정책을 펼쳤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면서 살아가자. 인간으로서의 어떤 그 존엄성을 강조하고요. 또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이 지구를 더 잘 보존하고 지킬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런 틀이 깨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미국은 미국 우선주의라는 그런 모토 아래 많은 정책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정책들이 바뀌게 된 이유가 뭐 그냥 어떤 한 사람의 이익이라든지 자기의 어떤 욕심으로 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여러 많은 이유들이 근거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부채가 사상 최고죠. 그리고 또 이제 이자율이 높아져 가지고 매달 갚아야 할 미국의 그 빚의 이자가 천문학적인 숫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더 이상 그렇게 진행될 수 없다라는 그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미국의 그 제조업이 굉장히 큰 어려움 가운데 있었죠. 지난 팬데믹 가운데 보게 되면 아주 작은 기술이도 아니죠. 마스크 하나가 없어가지고 한동안 굉장히 어려워했던 그런 미국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대통령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동안 추구했던 것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갔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민이 이 노동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뭐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임금 인상을 억제하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는데 또 정말 많은 일자리들이 이민으로 인해서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일자리를 잃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미국에서 이제 국제 무대에서 너무나 많은 곳에 신경을 썼다라는 거예요. 뭐 전쟁이 남이하면 다 그쪽에 전쟁 물자 보내고 군인 보내고 또 어디 분쟁이 일어나면 그 분쟁을 중지하기 위해서
또 뭐 석유가 또 뭐 너무 올라가면 그 또 거기서 해가지고 미국이 너무나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크고 작은 에너지를 소모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가운데 때로는 미국의 어떤 그 자국의 이익이 희생되는, 손해를 보는 그런 가운데 있었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중국의 갑작스러운 어떤 부상. 예전에는 그렇게 그냥 좀 그냥 동생처럼 여겼던 그 한 나라가 이제 자기와 어깨를 이렇게 겨누는,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이제 그런 나라가 됐고, 또 미국이 어떤 그런 그 소나기에서 자꾸 벗어나려 하는 또 새로운 어떤 리더십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그것에 대한 또 위기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가지고 왔던 노선들을 하나씩 바꾸기로 결심했던 거죠. 사실 저는 뭐 트럼프를 지지하거나 또 그렇다고 뭐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이 현재의 그 상황이, 그리고 어떤 대통령의 그 행정 명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명령들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지금의 미국이 걸어왔던 것들에 대한 평가, 그리고 다시 재평가하는 가운데서 또 다른 변화를 그들이 취하고 있다라는 거죠. 생각보다 한 사람의 행동이나 생각은요, 많은 이유들을 근거로 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냥 개인적인 욕심보다는 여러 많은 그 배경들, 또 그 사고들이 밑받침되어 있고, 그런 가운데서 한 사람의 행동, 한 나라의 어떤 그 행정 절차들이 결정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죄인이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죄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목적은, 그 생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드렸던 그 제사 제도를 통해서 어떤 구체화되었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그 생명을 영위해 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뭐 된 거예요? 분리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그분께로부터 온전한 생명을 받을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졌고요.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이 파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인류의 역사가 6,000년까지 이어져 오고, 또 우리가 다시금 어떤 그 구원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날을 그리면서 살 수 있게 된 이유는 어떤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더욱더 드러나는 그런 장면인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생명은 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장면에서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죠. 이삭을 드려라. 근데 하나님께서 원래는요, 이삭을 통해서 이 민족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저 하늘의 별들처럼 많을 거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긴 하지만 그 직전에 보여줬던 그런 작은 실수들이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을 드러내는 데 좀 부족했고요. 아브라함 스스로도 그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미처 잘 드러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다시 한번 옹호되어야 할 그런 시점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삭을 드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장면에서도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과 아브라함이 했던 그 대화 가운데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준비하셨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결국 정말 위기의 순간 아들을 죽여야 하나 그런 고민하는 그 가운데 결심을 하게 되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손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 수풀에 이렇게 매여 있던, 그러니까 걸려 있던 양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그 제사가 되는 그 과정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그 예식이 끝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 지명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라고. 그러니까 그 스스로도 하나님의 어떤 그 개입하심이 없었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이야기 가운데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삶 가운데 들어오셨고 또 그분께서 준비하신 그 계획 가운데 우리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주 뭐 심플한 그런 이야기지만 이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그 제사 가운데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 성소에서 수행되는 제사와 그 중보 사역을 보게 되면 크게는 두 가지 사역으로 나뉘게 됩니다. 하나는 매일 드려지는 그 봉사가 있고요. 또 하나는 대속죄일에 드리게 되는 그 1년에 한 번 드려지는 봉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예식을 우리가 좀 자세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뭐 행동 하나하나가 아무런 의미 없이 드려지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담겨져 있는 분명한 이유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동이 설명하고 있는 목적, 또 거기에 담겨진 생각들이, 관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걸 알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또 더 크게는 인류의 역사가 이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우선적으로는 매일 드리는 그 제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죄인이 자기가 죄를 범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자기 집에서 기르고 있던 양을 한 마리를 가지고 와야 돼요. 뭐 끌고 오든 어깨에 메고 오든. 그러고서 성소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성소 안에서 이 죄인은 그 양의 머리 위에다가 안수를 하죠. 근데 이 안수에 자그마한 어떤 행동이지만 이 안수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죄의 전가라는 거예요. 뭐 안수에는 여러 가지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가 아닌 가운데서는 때로는 그 행동이 위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나의 뜻을 대신 행할 사람에게 안수하고 그 자리를 물려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레위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그 장자들을 대신하게끔 하는 그런 안수가 있었고요. 또 뭐 여러 리더들이 그 후계자들에게 그렇게 안수함으로써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권위와 그 능력을 전해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소공사에서는요, 이 머리에 안수하는 경우에는 죄가 전가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전가라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전가. 예, 전가라고 얘기합니다. 와이프가 뭐라 하네요. 너무 세게 얘기했다고. 제 전가는 떠넘기는 거예요. 내 것을
그 상대에게 밀어 넣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 죄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던 그 죄를 내가 아니라 이 양에게 맡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안수하면 그 죄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예식적인 그런 부분에서 그 죄가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어떤 행동을 하게 되나요? 안수한 양에게 양을 죽이죠. 누가 죽일까요? 이제 희생제물에 대해서 제사장이 죽이는 일도 있지만 대부분 그 제물을 드린 자가 그 양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양을 데리고 온 자에게 죽게 했을까요? 네. 무언가 보여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으신 거죠. 사실은 어떤 그 생명을 죽인다라는 것이 이렇게 유쾌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작은 벌레를 죽일 때도 막 이렇게 개구리를 한 마리 잡아도 그 죽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굉장히 가슴이 아프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으로 하여금 그 양을 잡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죄의 본래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이 양이 왜 죽어야 했는가라고 했을 때에 죄의 결과는 죽음이고 내가 지은 그 죄가 이 양을 죽게 했다라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화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아주 이렇게 현실적으로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가 되었고 이 죄 때문에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사람들 하여금 또 상기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참 다양스러운 것은요, 이 양이 죽음으로써 제물을 드린 사람은 죽지 않게 됐다라는 거예요. 아주 끔찍한 그런 장면이지만 그 끔찍한 가운데 인류는 희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은 이 죄와 형벌은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언제든 죄는 죽음을 가지고 온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야 할 운명이었지만 그 운명을 이 양이 대신 지었고 자기의 그 생명을 내어놓음으로써 우리는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양을 잡으면요, 그 드려진 양을 가지고 이 양의 고기는 제사장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거를 이제 먹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속죄제의 일부는 그 속죄제에 드려진 고기의 일부를 제사장들이 먹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먹는다라는 그 표현은 어떤 그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게 되면 레위기 10장 17절입니다. 이 속죄제 희생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대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자, 여기 보게 되면 이 먹는 그 행위에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그 뜻이 담겨져 있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적인 의미를 살펴보게 되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고기를 먹는다라는 것은 그 회중의 죄를 제사장이 담당한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음으로써 양에게 주어져 있는 그 전가된 그 죄를 누가 취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취해서 성소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죄를 제사장이 담당한다라는 거죠. 이 제사장의 주요 기능 가운데 하나가 바로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는 것입니다. 짊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제사장이 그 백성들의 그 죄를 담당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죄로 인해서 그러니까 제사장이 어떤 그 성품이라든지 신앙이 거룩함이 손상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옮겨지고 그렇게 그 가운데서 용서가,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하나의 어떤 그 도구로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예외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자기의 죄를 회개할 때에는 그 고기를 먹지 않아요. 그때는 이 고기를 이 양을 이 성 밖으로 가서 불을 태웁니다.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게 되죠. 자기의 죄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이 제사장이 자기의 죄를 회개할 때 들어진 제물은 밖에서 태워지게 되고 이런 경우에는 피를 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가지고 간 성소에서의 그 피는요, 휘장 앞에 뿌려집니다. 여호와 앞에 7번 뿌리는 거죠. 이 피를 뿌린다라는 것에도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성별, 구별하는 거죠. 하나님께 드려졌다라는 그런 표현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죄를 드림으로써, 피를 드림으로써 그 제물을 드린 사람의 죄가 용서가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대속죄일 날 성소 안에서 뿌려진 그 피는 희생제물의 피를 통해서 성소가 정결해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매일에 드려지는 그 제사 가운데 뿌려진 피는 그 피를 드린 대상을 정결케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피를 뿌림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성결과 정결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두 가지 이제 의미에서 뭐 제사장이 고기를 먹거나 피를 뿌리거나 할 때에 이것이 성소를 이렇게 부정하게 만들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부정하게 만들 수 없지만 그 성소 안에 죄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는 있습니다. 자,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였느니라. 자, 이 구절을 보게 되면 여기에서 몇 가지 살펴볼 내용들이 있는데요. 생명과 피의 어떤 그 연관성입니다. 성경에서는 피를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 피를 먹지 말라 하는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들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피를 흘리면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하나님께로 가야지 그것을 사람이 취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고 얘기하고요. 사냥할 때에 어떤 그런 피를 흘리게 되면 그 피를 그냥 땅에다가 묻어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근데 여기 보게 되면 그 피를 가지고 그 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서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속하다라는 그 표현은요, 덮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피가 우리를 덮는다라는 거죠. 우리를 닦고 또 우리에게 구속의 의미를 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피가 하나님께 드려짐으로써 뭐예요? 그 나의 생명을 대신해서 그 피의 주인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서 이 구절을 이해하실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이 생명이라는 그 단어에 히브리어로는 전치사 바가 붙는데 그 바는 통하여라는, 대신하여라는 그 뜻으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대신해서 피가 있기 때문에 그 피가 그 죄를 용서하게끔, 대신 취하게끔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어디에서도 인간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음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의 각 부분마다 인간의 그 죄의 용서는, 인간의 구속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양을 통해서, 그 양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양이 죽는 그 유혈 제사가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은요, 우리가 이제 매일 드려지는 그 죄, 번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의 그 죄들이 용서가 되고 그 희생을 통해서 그 기록들이 그 성소 안에 기록이 되게 되는 거죠. 모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이제 그런 가운데서 어떤 사람, 사실 이 부분이 이 인간의 죄가 성소를 더럽게 하는가라고 하는 그 부분을 좀 이제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제사장이 그 고기를 먹고 그 피가 성소 안에 들어가고요. 또 그 피로 성소 안에 뿌림으로써 그 인간의 죄가 성소를 오염시킨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속죄의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고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정말 그 죄가 성소를 오염시킨다면 사실은 오염된다라는 표현은 성소 안에 오염된 것이 있으면 그 물질, 그 생명은 다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를 들면 대제사장이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봉사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명이든지 또 자기 스스로가 자신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선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제사장은 그 자리에서 바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를 통해서 매일 드려지는 그 제사 가운데서 성소가 오염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좀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는 그들의 영영한 율례니라. 정결케 하는 물을 뿌린 자는 그 옷을 빨 것이며 정결케 하는 자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러니까 정결케 하는 물이 있는데 그 물을 만진 사람은 또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예를 들면 또 다른 예를 들면요, 제사장이 자기의 그 죄 때문에 양을 드렸어요. 근데 그렇게 드려진 양은 먹을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양을 가지고 성소 밖으로 나가서 태웁니다. 그러면 그 태우고 들어왔을 때에 제사장은 그 옷을 빨아야 됐어요. 전에 그 하나님의 전에 들어오기 전에. 그러니까 그 제물의 고기는 거룩하지만 더럽힘의 근원이 된다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정결케 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더럽힘의 근원이 된다라는 설명입니다. 이게 이제 이 부분 나와 있는 내용이죠. 왜냐하면 지금 성소에 드려지는 그 제의 어떤 그 속죄의 예식은 죄를 다루는 그런 예식입니다. 여기에는 정결함과 불결함이, 그러니까 불결이 공존한다라는 거예요. 피도 마찬가지죠. 피도 그 피를 통해서 인간이 구속을 얻지만 또 그 피 자체가 죽음을 연상하기 때문에 또 부정함의 이유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오묘하게 얽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중국의 사형제들을 보게 되면요, 뭐 아주 무서운 그런 제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죽일까 뭐 이런데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산 사람을, 이게 죄인인 거죠. 이 죄인의 형벌 가운데 죽은 사람을 이렇게 묶어두는 그런 형벌이 있어요. 그 죄인이 있으면 그 죄인 등에다가 죽은 사람을 이렇게 끈으로 묶어 놓습니다. 등을 맞대서.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뭐 이제 그 문헌에 의하면 그 사람이 미쳐서 죽는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점점 죽음이 그 사람을 산 자를 잠식해 오는 거죠. 멀쩡한 딸기도요, 곰팡이 있는 딸기를 하나 두게 되면 멀쩡한 딸기가 이 곰팡이 난 것을 멀쩡하게 만들까요? 아니면 이 곰팡이 난 딸기가 멀쩡한 딸기를 썩게 만들까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이 정결함과 불결함이 있으면 불결함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삶과 죽음이 있다면 죽음이 이기는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가면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용서와 구속의 의지 가운데서 거룩함과 죄, 또 생명과 죽음, 이 정결과 이 불결이 서로 역설적인 그런 관계로 그 가운데 만남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정결함은 불결을 넘어서고요, 생명은 죽음을 이기고 거룩함이 죄를 억누른다라는 거예요. 죄인의 죄가 그를 대신해서 죽은 제물에게 전가되고요, 그 피의 예식을 통해서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옮겨지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인간의 그 죄가 용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드려진 피가 여호와께 속하게 되고 인간의 그 죄를 대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죄가 성소에 옮겨지게 되고 그 죄는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그 삶의 현상과는 반대다라는 거죠. 인간이 그 죄를 다루기 위해서, 인간이 그 죽음을 다룰 수 없는 것처럼, 다룰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루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통해서 이 죄가 그 성소 가운데 있게 되고요. 하지만 이것이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은 아니죠. 죄인에게 있던 죄가 하나님의 영역으로 옮겨졌지만 죄가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가 어느 시점에서는 완전히 도말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어느 시점에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시는 것처럼 대속죄일 날 그 과정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주적인 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그 일이 그 날에 있게 되는 거고요. 이것은 인류 역사에서, 또 인류 역사를 뛰어넘어서 우주 가운데서 이 전체의 죄가 해결되는 그런 의미를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이 죄 문제의 최종적인 해결은 바로 대속죄일에 이르게 됩니다. 자, 이날은요, 아주 간략하게 두 가지 속죄제가 드려지게 됩니다. 대제사장은요, 제사장들을 위해서 송아지 한 마리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날은요, 회중을 속죄하기 위해서 염소 2마리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2마리 중에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드려지게 될 것이고요, 한 마리는 뭐라 부릅니까? 아사셀을 위한 염소로 불려지게 됩니다. 먼저 그 숫송아지는요, 대제사장과 자기의 권속들, 그리고 같이 일을 하는 제사장들,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위해서 속죄제가 드려집니다. 예식의 가운데 드려지는 그 절차에 있는 거죠. 그리고 그날 그 잡은 소의 그 피를 가지고선 대제사장은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속죄소 동편에 한 번, 그리고 속죄소 앞에 7번 뿌려지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대제사장은요, 백성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이때는 그 두 염소 가운데 한 마리, 여호와를 위한 염소를 잡죠.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속죄소 안에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 앞 동편에 한 번, 그 앞에 7번 뿌립니다. 자, 근데 이 장면을 레위기 16장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지성소와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산 염소를 드리되, 이 과정이 이제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모든 과정이 끝난 그 장면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속죄하기를 마쳤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이에요? 모든 속죄의 과정이 이제는 끝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지금 대속죄의 행사에 또 다른 과정이 남아 있는 거죠.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가 이제 남아 있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나면 이제 그 모든 예식이 마쳐진 후에 대제사장은 성전에 뜰로 나가서 아사셀을 위한 염소 위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이 안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죄가 전가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그 머리 위에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들이 누구에게 가는 겁니까? 그때 그 대제사장이 가지고 온 죄는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한 명 한 명이 이게 지었던 그 죄들을 다 거기다가 이렇게 얹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염소에게 그 모든 죄가 전해지게 되는 거죠. 21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자, 그런 다음에 염소를 어디로 보냅니까? 무인지경, 광야로 보냅니다. 아무도 없는 광야로 보내게 됩니다. 여기서 이 16장에서 강조하는 것은요, 이날 이 염소에게 주어진 그 죄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정과 범한 모든 죄로 인해서 그 모든 죄가 다 지금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동안은 계속 성소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 죄가 아사셀을 위한 염소에게 전해짐으로써 그 모든 죄가 다 그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성소는 뭐가 되는 겁니까? 거룩하게 되고요, 정결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의식이 바로 이제 성소와 제단이 정결해졌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여기 보게 되면 그래서 설명합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를 인하여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날 드려지는 그 제사의 목적 가운데 하나는 그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그런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매일 드려지는 그 제사를 통해서요, 죄가 그 부정이 양의 피를 통해서 또 제사장을 통해서 성소 안으로 옮겨지게 되고요. 대속죄일 날, 속죄일 날 그것이 성소로부터 제거됨으로써 그 백성과 성소의 정결을 위해 최종적으로 그 예식이 맞춰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죄가 없는, 그리고 그 성소 안에도 죄가 없다라는 거죠.
이 사건은요, 우주적으로 보게 된다면 결국 이 죄를 가지고 온 대상에게 전해지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광야로 가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주는 그 죄가 없는 상태로 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네. 이런 과정 가운데 죄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는 죄가 용서가 되고요. 1년에 한 번 드려지는 그 대속죄일에서는 결국 이스라엘 모든 죄가 사라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날은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만약에 그날 이제 죄가 이렇게 다 해가지고 아사셀에게 가는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라든지 제사장들이 자기의 그 죄를 해결하지 않는 한 가지 죄가라도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죄와 함께 그 사람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요, 그날 아침부터 아주 분주하게 그 성소 안에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 자기에 있는 그 장막 안에서 계속 성전 안에를 바라보면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금식을 합니다. 금식을 하면서 스스로를 괴롭게 합니다. 근데 왜 금식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금식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배고프면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밥을 먹지 않습니까? 하루에 3번 먹는 것은 안 먹으면 너무 배고프고요. 하루 이상 안 먹게 되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먹을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금식 기도하는 이유는 내가 이 먹을 것을 먹어도 내 생명이 연장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나의 그날의 생명은 누구에게 달려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달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금식을 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기도를 그날 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요. 대제사장은 그날 아주 분주하게 이 모든 과정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애를 쓰신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히브리서는 계속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에 계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 그 성소에서 대제사장의 모습으로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대제사장이 성소 안에서 또 지성소에서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자신의 그 죄를 자신을 이렇게 무겁게 함으로써 또 자신의 그 죄를 하나님께 또 낱낱이 고하려고 또 그 앞에서 죄 없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처럼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그런 모습으로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스스로를 괴롭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그 능력을 구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그날 죄가 마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우리의 죄도 어떤 그 해결을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죄를 계속 가지고 갈 것인가, 아니면 떨치고 갈 것인가, 이것을 결정해야 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그 죄를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직 해결되지 않는 그 죄가 있는지 스스로 살펴봐야 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 죄를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갖고 있는 그 죄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그리고 어떻게 처리하실지 우리는 이미 들어와서 배워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끝나기 전에 그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죠.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문제들을 잘 해결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